자, 베드로의 믿음처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베드로의 믿음처럼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12장 1절에 그때라고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요엘서 2장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은 널리 퍼져갔어요. 사도행전 8장 5절과 10절에 보면 이 복음은 사마리아까지도 전해졌고 8장 26절 38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0절로 48절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집안과 그의 친척까지도 세례를 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지금으로 하면 이게 우리 인천의 송도 신도시 같은 데가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인데 이곳에 이방인들을 위한 처음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이 교회를 바나바와 그리고 이제 사울, 그의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죠.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드디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함께 교회를 세우며 흥왕하게 하고 있을 그때가 바로 지금 사도행전 12장 1절의 그때예요. 이렇게 복음이 흥왕하여서 힘있게 전파되고 있을 그때 다른 한쪽에서는 여기 유대의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12장 1절에 무슨 손을 들었을까요? 이 손은 바로 교회를 향한 박해의 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순교가 시작되고 그렇게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헤롯을 너무나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헤롯은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핵심 멤버인 핵심 주동 세력인 베드로를 잡자. 그래서 그를 죽이면 유대인들의 모든 지지는 나에게 강력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디어 베드로를 잡아요. 근데 마침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의 절기였던 무교절 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끝나면 그를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가둬놓고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군인 4패에 맡겨서 지키고 그리고 또 그 안에도 베드로 옆에 2명의 그 파수꾼들을 세워서 안과 밖에서 베드로를 꽁꽁 지켰던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이 무교절이 끝난 날이라 이제 헤롯은 그 다음 날 베드로를
끌어내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공개 처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을 그때가 바로 오늘 말하는 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자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다가 공안들에게 잡혀가서 저의 생사를 모른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하실 분들은 손 내리고 있으세요. 제 말이 어렵죠? 다 손 드셔야 되니까. 이거 안 하실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다음날 이제 죽게 되는 그날 밤인데 여러분 신기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못 자나요? 헤롯도 지금 흥분해. 내일 베드로를 죽이고 나는 이 유대인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흥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고, 또 파수꾼들, 군인들은 이 베드로를 지켜야 돼서 잠을 못 자고 있고, 온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밤에 유독 아주 잠을 깊이 자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로 소개되고 있어요. 베드로는 6절에 보니까 두 군인 틈에 두 손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옷도 벗겨져 있고 신발도 벗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양쪽에 두 파수꾼들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 이 베드로를 꽁꽁 지키고 있고, 바깥에는 군인이 4명씩 4패가 지금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그리고 내일이면 죽어요. 내일이면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깊은 잠에 듭니다. 다 못 자는데 이 잠 못 드는 이 기가 막힌 밤에 베드로 혼자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앙겔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앙겔레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천사라는 말이에요. 앙헬레스 투 로드, 주의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를 깨우는데 어떻게 깨우냐? 옆구리를 쳐 깨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표현에는 좀 뭐랄까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베드로가 너무 깊은 잠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급히 일어나라. 그러자 묶여있던 손에 있던 수사들이 싹 풀려요. 천사가 말해요. 야, 빨리 신을 신고 그리고 겉옷을 입어라. 얼떨결에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서 막 나가요. 가는 데마다 길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던 그 모든 패들은, 로마 군인들은 베드로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파수를 지나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 번에 있는데 그 문도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리에 나오니까 천사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구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밤에 베드로가 어디로 갈까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마리아의 집에 가요. 요한의 어머니 집이죠. 그 집에 가서 했더니 거기서는 지금 이 밤에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는다고 이제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사도 베드로님을 구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구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문을 베드로가 막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한 여종이 이름이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막 뛰어나오는데 베드로가 말해요. 로데야 나 베드로다 어서 문 열어라. 어린 여종이 문을 열려고 하다가 이 음성이 누구 음성이에요? 그토록 자기를 이뻐해주고 자기를 지워해줬던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다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로데가 안으로 뛰어가서 말해요. 저기 마리아님 다른 사도님들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베드로님이. 그랬더니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로데야 네가 미쳤구나. 아니라니까요. 진짜 베드로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네가 지금 너무 베드로님이 보고 싶어서 네가 지금 그의 환상을 본 거다. 아니 진짜 아니라니까요. 근데 바깥에서 베드로는 문을 안 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녹화하면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지금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겨우 집에 와서 지금 이 밤에 문을 두드리면서 또 잡혀갈까봐 여러분 지금 문을 열심히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고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문 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이 사람들이 다 날려 나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베드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해줘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나요. 왜요? 헤롯이 다시 그를 잡으러 이곳으로 올 테니까. 그 다음날 병사들은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그 감옥 안에서 지키고 있던 자들도 몰라요. 눈을 떠보니까 쇠사슬만 있고 베드로는 없어요. 문 밖에서 네 명씩 네 패가 군인들이 지켰는데 그들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다 통과해서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헤롯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지키던 파수꾼들을 막 어떻게 해요? 신문하다가 결국 그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헤롯은 거기서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헤롯은 아니죠. 헤롯이 했지만 사실 그 뒤에는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잡고 죽이는 대환란과 박해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그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얻으면서 특별히 오늘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베드로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에도 고난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들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아직 완벽한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이 땅의 삶들을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삶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만나가 내려와도 또 배고픔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에게 주셔도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추위도 있을 수 있고, 더위도 있을 수 있고, 맹수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광야에는 언제나 고난이,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오고 잡혀감도 있고, 심지어는 주의 제자 야고보처럼 순교를 할 수도 있고, 오늘 베드로처럼 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지만 그 승리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먼저 전제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으면 승리도 없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정말 신앙으로 바르게 잘 살아도 내 삶에 오는 이 고난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시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시련들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베드로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없는 고난들을 겪고 오늘 그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며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면 그는 공개 처형을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순교지만 여러분 정말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형통한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새롭게 정립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와 생명을 주신다고 잠언 22장 4절에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 또 누구에게나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고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뭐하라고요? 인정하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사는 삶에는 언제나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도 이렇게 복음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야고보는 복음 때문에 순교하기도 했구나.
내게 오는 이런 고난들은 나도 잘 감당하고 나도 잘 이겨내야지.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오늘 바르게 정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면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온 교회와 성도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베드로는 기도 안 할까요? 제가 전에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게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걸 알면은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누가 제일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제가 제 자신이 제일 열심히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생기면 믿음의 사람들의 정답은 언제나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오늘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생긴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 손에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특별히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하는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오늘 이들의 기도는,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는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게 직접적인 내 문제는 아니지만, 성도란 뭐예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형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지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반대로 이것은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른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것이. 아멘.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따라합니다. 간절히. 5절 중간에 보니까 간절히. 간절히.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 예. 오늘 우리가 다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이곳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이 내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성도들이 사랑하는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매,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자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올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고 가장 응답하시는 지름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니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언제나 그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사람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내셨어요.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 앞에 와서 문을 두들겨요. 근데 베드로가 나왔다고 말하는 그의 여종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미쳤냐? 아니라니까요. 진짜 맞다니까요. 아이고, 네가 지금 환상을 봤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라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실까? 이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에 밀려서 요동하는 자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하실까? 뭐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정도의 마음, 이 정도의 믿음으로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께 어떤 것도 응답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옛날에 그랬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세대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역사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믿음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기도가 상달된다면 이미 죽어서 그 시체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런 송장도 그런 시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무덤문을 열고 그 시체가 걸어서 나오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100%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교훈은 한번 더 합시다. 베드로의 베드로의 믿음처럼. 믿음처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죽어요. 이 밤이 마지막 밤이에요. 지금 감옥은 문을 2개로 해서 철저하게 철장을 닫아놨고 그리고 군인 4명씩 4패로 밤새 이 베드로를 지켜요. 그리고 감옥 안에도 지금 파수꾼 둘이 들어와서 베드로의 손목을 철장으로 묶어놨는데 그 옆에서 베드로의 팔짱을 끼고 지금 베드로를 지금 붙잡고 있는 형상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지금 그들은 그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소홀히 지키다가 그 시체를 도둑 맞아서 지금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들이 나고 그 패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사람 민간인들을 미혹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지금 마치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중재인을 지키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지금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죄는 또 뭐예요? 이게 여러분 종교범이에요, 종교범. 실제로는 베드로도 어떤 죄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 어떤 사형수보다 어떤 무슨 내란 음모자보다 더 강력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속에서 베드로는 잠을 잔다는 거예요. 헤롯도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이 밤을. 지금 아마 로마의 군인들은 특별 수당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라고. 돈 때문에도 그리고 그들의 명예 때문이라도 그들은 지금 이 밤 잠 못 자면서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파수꾼들은 그 옆에서 이 베드로를 더 꼼짝 못하게 하면서 지금 그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이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자 내일이면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감옥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감옥은 진짜 불편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이죠.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게다가 지금 베드로의 2팔을 다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고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요. 근데 베드로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도
여러분 남편 깊이 잠들었다고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이렇게 깨우신 분 있어요? 이건 자는 정도가 아니잖아. 이건 거의 죽은 수준이죠. 그렇게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니까 이렇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밤에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잠을. 그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인 것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찾고 싶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제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찾으신 분 큰 소리 한번 판결해서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평생 구걸하며 먹고 사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가 올라가니까 구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베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도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계집종이 야, 너 저 사람의 제자 아니야? 라고 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난 저런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진짜 욕 비슷하게 하면서,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런 그가 이제 죽음 앞에서, 이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큰 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베드로 안에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아멘. 베드로는 이 감옥 안에서도 잠을 자는 것이에요. 아멘.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아멘. 설령 베드로가 그날 구해지지 않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랬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뭡니까? 베드로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라,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도 없다고 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음을 맞이했다고.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아멘. 능력의 이름이 베드로 안에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오늘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던 헤롯은 결국 베드로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밤새 지켰던 그 파수꾼이 억울하게 베드로 대신 죽임을 당해요. 그런 뒤에 이 헤롯이 이제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 어디로 저기 뭐지 가이사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시돈과 두로 사람들 있는 사람들과 화해를 하려고 하면서 어쨌든 뭐 사이가 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왕복을 멋지게 입고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건 진짜 신 같다 뭐 이렇게 막 칭찬을 막 받으면서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벌레가 먹어서 죽어요. 흉에 먹어 죽었다 그래요. 가장 위대하고 마치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면서 베드로와 교회를 멸살하려고 했던 그 헤롯은 결국 베드로는 놓아주게 되고 자기는 여러분 가장 작고 가장 비참한 가장 보잘것없는 벌레에게 먹혀서 흉에 먹혀서 죽게 되었다고 오늘 여기 12장 23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감옥에 갇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사형원도 받았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셔야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 죽을 사람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사는 것이고 아멘. 아무 병도 없고 그리고 무슨 권세를 신처럼 누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심지어는 흉에 먹어서도 죽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 또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아멘. 내 안에 믿음으로 간직한 아멘.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2024년도 승리하시고 아멘. 또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과 큰 존귀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베드로 남전도회가 또 우리 주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